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우리 서은교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동안 선교 보고까지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19년에는 또 단기 선교팀도 방문하셔서 아이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또 은혜도 끼쳐 주시고 교제와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또 갖게 해 주신 서강주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기에 참 많이 힘든데 3년 정도 2020년부터 팬데믹 코로나19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막바지에 오게 되었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유행병, 고질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는 이제 끝이 보이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느 특정 마을이나 이제 감기나 이 정도의 병으로 스쳐 지나가는 우리 일상에서 이제 겪는 그런 병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일상이 주는 일상이 주는 회복을 이제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하나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서강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군대 시절을 경기도 군부대가 많은 경기도 연천 와초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3보 이상 승차한다라고 하는 포병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병이라도 3보 이상 승차지만 육군 그 이상으로, 보병 그 이상으로 많은 행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훈련 기지가 있었는데 훈련 진지 가운데 예비군 훈련, 어느 한우는 이제 예비군 훈련이 하는 그런 실습장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포병이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있는 포병 그 예비군 훈련지에는 실제적으로 사격을 하지 않지만 포탄과 장약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였고 경기도 연천이나 강원도 지역은 하루 일과는 10월부터 4월까지는 하루 일과가 이제 눈을 쓸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교관이 훈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이론을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받던 나이가 있는 사람이 뒤에서 교육을 받다가 담배를 피는 와중에 담배를 끄는 과정에서 그만 그 담배의 꽁초가 진열되어 있는 장약에, 포탄 옆에 있는 장약에 붙게 되었고 그 장약과 함께 포탄이 폭발하면서 그 당시에 예비군 훈련을 받던 한 25명, 3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되는 큰 참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훈련을 나갈 때 그 장면을 보고 때마침 거기 또 단체로 상여를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젊은 아들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되는 그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그 슬픔과 애통함과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도 지나가면서 훈련 와중에 잠시 1분간 묵념하고 지나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들의 그 아픔, 그 눈물은 그 어떤 위로나 그 어떤 말로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례식도 너무나 슬픔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남편을 잃고 이제 그 태어난 아들 하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꿈이었고 어머니의 미래였던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바람과 어머니의 소원대로 또 소망대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청년이 되었고 청년 때가 되면 철이 들고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에 이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서러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이겨내었던 그런 어머니에게 그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을 잃어버린, 젊어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아들 하나 바라보는 그 어머니,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함께 눈물 나는 그런 그 현장에 참여하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동네 입구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장례 행렬은 그 성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무리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바쁘신 그 사역 가운데도 그 장례식을,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으로 마음이 뭉클하고 예수님도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쁜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례식이 있구나, 참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피 울며 아들의 애통함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우는 그 호곡 소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도 그 발걸음을 무리와 함께 멈추어 서셨습니다. 눈물은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인데, 첫 번째,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울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겨운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가슴이 울컥하고 뭉클하여서 도저히 그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인이여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울 때 자주자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삶 속에, 삶의 환경에서 놓여있는 삶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까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장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빠서 또 결혼식은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나고 또 눈물 나는 그 일, 그 현장,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그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눈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슬픔에 동참하는 그 장례식에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위로자, 격려의 위로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늘 아껴주시며 늘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려 시대에 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과 고독, 아내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그리고 돌볼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과 고독, 그런 사람들의 각 시대마다, 옛 시대마다 그 사회복지법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부모님이 없거나 돌볼 자녀가 없거나 해서 많은 시대별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또 서강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 잠시 눈을 돌리고 우리가 바쁘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기만 하면 우린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장례 행렬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함께 말한 어미가 또 과부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그 위로의 자리에 동참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함께 손잡아 일어나서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동력자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애통함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앞날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자리에서
지쳐 쓰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겪는 많은 눈물 나는 일들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긍정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눈물 나는 일이 이렇게 생각으로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픔과 눈물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이고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두 번째는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골 마을 앞에서 이제 절망적으로 슬퍼하는 장례 행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너무나 비통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셨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황과 환경을 함께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쓰여 있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한 40회 이상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들 잃어버린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눈물 나는 날에는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터널을 많이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터널에 시작점이 있고 또 터널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터널 입구를 지나가면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터널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 나는 이 순간의 끝이 과연 있는지, 언제쯤이면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터널을 지나갈 때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터널에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 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 나는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나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터널의 끝을,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의 끝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건강 때문에 특별히 요즘에 여전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엔데믹으로 돌아가는 이제 일상이 주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마스크를 쓰면서 또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순간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들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물 나는 날에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벗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들 내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의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온 모든 일들도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겪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물 나는 모든 일들도 기쁨으로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또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또 모든 이 질병의 어려움을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터널은, 고통의 터널은, 눈물 나는 터널은 바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히스기야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재물, 권력,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나는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누리던 것, 다스리던 모든 그 왕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찾을 분은,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물 나는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눈물의 제사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은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두운 터널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기쁨과 감사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뿌리는 일이 없다면 기쁨으로 거두는 단도 없을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성경적으로 나오는 위로와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신다고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물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이사야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로 씻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애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사야 3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만큼 갚아주신다라고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너의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의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눈물이 지나가는 그 이후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농작을 거쳐서 기쁨의 추수를 거두었기에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돌아오리로다. 저녁에는 눈물 흘린 날이 많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지금은 바뀐 찬송가지만 찬송가, 예전 찬송가 407장에 보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찬송가 3절에 보면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함께하사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픔도 뼈아픈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저는 개역 개정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장례 행렬에 대열에 이제 관에 앉아 이제 곧 매장지로 가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관을 손을 대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쉬움과 탄식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픈 자리에서, 너의 고통의 자리에서, 너의 눈물 나는 자리에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난의 시작은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내딛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여전히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으로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부정적인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강교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일상이 주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